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수요 귀한 시간을 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 훈련 시간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요나서 너무 잘 아는 요나서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글자 그대로 수요 말씀 묵상 훈련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독특한 훈련입니다. 말씀을 깊이 들어간 훈련이 아니라 그 말씀과 관계된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내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깊이 하려고 그러면 본문을 본문 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말씀 묵상을 잘 하려면 그 본문과 관계된 다른 본문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요즘은 우리 인터넷 또는 우리 컴퓨터 소프트웨어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연결된 본문을 찾아내는 것이 너무 쉽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 본문과 관련된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낼 수 있는지 이게 말씀 훈련 가운데 묵상 훈련 가운데 해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 묵상하잖아요. 하나는 통독입니다. 통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계속 읽는 것입니다. 빨리 읽는, 좀 속도를 내서 읽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강의 줄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댁에서 교회에 올 때 그냥 막 오시잖아요.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눈을 감아도 가는 길못에 세븐일레븐이 있고 이쪽에는 주유소가 그 뭐가 있다, 이게 다 눈에 들어오잖아. 일일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계속 다니다 보면 눈을 감아도 내 가는 길에 무슨 상점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알게 되는 것처럼 통독은 가장 중요한 큰 지류를 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두 번째가 성경 한 구절을 놓고 깊이 들어가는 그 말씀을 삽으로 파는 것처럼 파내는 깊은 보화가 들어있는 탄광이 들어가서 보석을 캐는 것 같은 것이 말씀 묵상인데요. 오늘은 그 성경 구절이 주는 메시지와 거기에 관련된 다른 본문을 얼마만큼 우리가 알아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나서 전체를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요나서 1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잘 보십시오. 너무나 잘 아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은 어떤 원수 같은 니느웨 성, 아수르 지배에 있는 한 니느웨 성 사람들이 가서 그들이 죄가 너무 많으니까 회개하도록, 요즘 말로 하면 전도하라 말인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 뜻입니다. 요나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로 감정이 안 좋은데요. 이스라엘 민족 아수르는 굉장히 상처를 주는 서로 대적자들인데 그렇게 해서 그들을 살려낸다는 이해가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죄악에 가득합니다. 니느웨가 죄악에 가득하다고요.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징벌을 받아야 되지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도망을 칩니다. 자기 있던 곳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라면 좀 힘들게 생각해 볼 때 내려가는 게 이게 내려가는 게 내 길인가 보다. 하필 내려갔더니 부둣가에 배가 있는 것입니다. 잘됐다, 배를 타자.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되죠?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고래가 토해내서 결국에 하나님 성에 이끌려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보고 요나가 배가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는 박농쿨 사건을 통해서 요나를 나무라시는 걸로 성경이 끝나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한 진리를 가지고 다른 성경 본문을 찾아내는 훈련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은 뭐냐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이제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 요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냐면 가로넣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요나를 할 때는 틀리잖아요. 을이니까 요나는 아니죠. 그래서 요나를 사용하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이걸 여러분 찾았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냥 넘어가는 것 저것만 찾아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어쩌면 나를 통해 일하시는가 보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물어볼 수 있어요. 아빠, 정말 하나님은 사람 통해 일하는 거야? 그 요나만 그러는 게 아니야? 아, 요나는 선지한 게 했겠지. 우리 같은 사람 쓸 것 같아. 이렇게 우리 자녀가 물어보면 이 본문 말고도 다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강력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제일 잘하는 본문이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말 전혀 생각이 안 나신 분들은 잘못은 아닙니다. 생각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목회장 우리도 모를 때가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그럼 힌트를 드리면 성경 제일 앞부분에 있습니다. 앞부분을 보면 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드러낸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원하는 수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목회자는 아니다 할지라도 요나서를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회복시키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하실 수 있으시죠. 그분이 전능가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아,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더 밀어붙여 증거 확증시킬 수 있는 다른 성경 본문을 찾아낼, 적어도 한 구절 정도, 더 많이 하면 두 구절이면 더 좋고요, 적어도 한 구절 두 구절이면 더 좋고요, 중요한 한 구절만이라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제일 앞부분 보면 뭘까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공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사람의 형상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해와 다른 마음대로 못하지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사실 하나님 하실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사람 통해 일하셔? 그러면 자녀들이 엄마 정말 그래? 다른 성경 본문까지 좀 나에게 대줘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0, 28 이거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만드신 거야. 그리고 인간이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 마음을 안 바꾸시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와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한단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는 재미없잖아요. 우리가 그럼 힌트를 드릴게요. 출애굽기, 우리 출애굽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배우셨고 출애굽기 교사들이 많으신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구절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아예 본문을 대겠습니다. 그럼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구절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자,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 지방에 이르리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두 손을 딱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품을 수 있습니다. 온 천하 만부를 지으신 분이 그 200만 명을 품에 못 안으시겠습니까? 들어서 그냥 옮기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속에 어느 구절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본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출애굽기를 가르친 선생님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방금 다시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아가셔서 가나안 땅 이르도록 하겠다.
물론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지만 그 일을 직접 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방금 읽었던 성경 본문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어느 구절이 아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 걸 나타내는가? 한 8절 보여주시겠어요? 8절 보면 내가 내려와서 그들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때 인도하여 아름답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오셨습니까? 안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말의 표현인가요? 하나님 내려오셨는데 누굴 대신 보내신 거예요? 모세를 대신 세우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와서란 말은 내가 내 대신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유명한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교회 기둥되게 하고 지체되게 세우셨다면 지금 내가 감당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회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가로넣기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꾼에게 뭐 하신다? 자,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케 하라, 내가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나가 안 갑니다. 도망을 치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고래가 토해내서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되죠.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일꾼에 바로 사람에게 뭘 하신다? 뭘까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까요? 네, 어렵지 않죠. 하나님 일꾼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그냥 일을 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시키실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 본문 말고 다른 본문, 우리가 읽었던, 통독하고 많이 읽었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꾼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다른 본문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컴퓨터로 찾아낼 수 있지만 적어도 한 구절 두 구절 정도는 생각이 날 정도로 통독을 하셔야 한다. 제가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통독하셔서 맞아, 하나님은 하나님 일꾼에게 말씀하셔. 아, 그 본문이 생각난다. 수없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널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본문들이 떠올라야 되는데 가장 귀하게 떠오르는 본문인가? 하나 외우십시오. 이거 왜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물어보거든 저 본문을 제시하면 좋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국 행하심이 없으니라. 아, 나는 뭐 선지자가 아닌데. 아닙니다. 우리 이 시대의 선지자처럼 살아갈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재상이란 말은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모 3장 7절을 잘 외우십시오. 가능하면 누구 준비했다가 하시면 참 좋겠어요. 하나 더 보실까요? 성경 구절 아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을 것 내가 그에게 보이려 하시니라. 저 말이 무슨 말인가요? 네, 다메섹에서 사울이 말을 타고 가다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치과에 들어가서 지금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예수님의 제자들 시켜서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울에게 안수에 보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이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울이 행할 일, 바울이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마 이렇게 생각이 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사무엘상 3장 9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려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제사장 집에 함께 머무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느 사무엘 모르니까 자기 제사장에 가가지고 지금 저를 부르십니까? 물어보니까 제사장이 난 그런 적 없다. 나는 들은 적이 없다. 널 부른 적이 없다. 3번씩 하는 거예요. 그때서 제사장이 알고 엘리 제사장이 야 하나님 너를 부르신가 보다. 다음에 너 부른 소리가 나거든.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셔도 그렇게 하라. 그럼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니라. 사무엘이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받는 장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 음성을 듣는 것처럼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볼 때 들리기도 하고 예배 가운데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직관적으로 그렇다라고 떠오르기도 하고 또는 요셉처럼 꿈속에서도 하나님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에만 기울이지 말고 어떤 분은 자꾸 하나님 꿈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할 수 있지만 하나님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또는 기도할 때 또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강건한 길인 것입니다. 자, 3번째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과 아수르 사람들은 사이가 안 좋아요. 특히 니느웨 성은 이미 죄가 가득한 거예요. 죄가 가득한 곳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구원해 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뭐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에게도 마음을 주신다. 가론듣기. 하나님은 이방 민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외의 다른 민족에게도 마음을 두고 계신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계시고 모든 민족을 마음에 품고 계신다. 자, 그러면 오늘 하고 계신 뭡니까? 누가 물어보거든. 아니 그 본문 말고 다른 본문 대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본문 좀 대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찾아낼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아직 안 찾아낸다면 아직 성경을 통독을 여러 번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는 게 뭡니까? 1년이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성경을 일독하자. 제가 이 교회 30년 있었으니까 제가 일독했다면 30독 했겠죠. 미니멈. 네. 저는 일독 이상은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하시는지 그렇게 읽으셔야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 묵상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독을 많이 하십시오. 시간 날 때면 그냥 눈으로 그냥 보십시오. 때때는 손에 읽으십시오. 그게 우리 내류 속에 남겨졌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꺼냈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쉬운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신다. 모든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했으니까 출애굽기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 공부 안 하신 분들 힘드시겠지만 출애굽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세상이 다 내 거다. 내가 저들을 다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세운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게 한다는 것은 바사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이 하나님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돕는 사람은 정탐꾼과 그 지역에 있는 기생 라합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잘 아는 게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쉽게 하나님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 그들을 용서하고 품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고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니까. 어디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9,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 본문을 보면 하나님 모든 족속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란 사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악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사실 그들까지 품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얼마나 열려 있는지.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아니도 마음이 안 열려 있지 않아요. 저는 열려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신 것보다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적어도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잘하든 잘못하든 또는 하나님이 잘하든 잘못하든 제가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려고 제가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제 힘다는 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힘든 것은 여러분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니느웨 성 사람들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로 가득한 그 사람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려고 그런다면 우리는 좀 다퉜다고 내가 좀 무시를 좀 당했다고 내가 좀 쓴소리를 들었다고 얼굴을 돌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다 품지 못해도 적어도 중앙연합감리교회 주님의 몸무 지체가 된 우리들이 서로를 품지 못한다면 정말 이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할 일입니다. 아니 우리가 저 모든 민족을 사랑하지 못할 망정 적어도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된 중앙연합감리교회 성도라면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든 때때로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지 않든 관계없이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오늘 성경 본문 전체 요나서 1장 4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보다도 뭘 더 원하신다? 뭘까요? 하나님은 심판보다도 용서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기보다는 때로 심판도 하시지만 그건 우리를 돌이키는 심판이고 사랑의 채찍이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에스겔 33장 11 이건 잘 떠오르지 않지만 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잘 외우셨다가 누구에게 소개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보십시오. 저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맹세, 아니 어떻게 저런 말 우리도 너무 황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오직 하면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죽으니까 잘됐다.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지 않고 죽는 것이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악인이 그 길에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강조법 아닙니까? 넌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하나님의 에스겔 말씀을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외우기 쉽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예레미야 33장 3절, 뭐 이런 것도 그냥 외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에스겔 33장 11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그대로 살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살고 싶지 않아 이제 자살하겠습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될 수 있는 본문이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외우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누구를 용서를 못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할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룩하신 그분이 하나님을 배운 원수되었던 우리를 심판하시보다는 용서하고 죄인 것처럼 그냥 죽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가 죄 자리에 벗어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이고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고 그 용서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증거가 갈보리산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것 은혜도 이곳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내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좀 못난 아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잘못된 남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할 수 있습니까? 교회 오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원하신다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벌써 12월 달입니다. 잠깐이면 한 해가 갑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이유를 묻지 말고 용서해 버리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저 사람 참 잘못됐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니 내가 용서하겠노라,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다 끝났지만 간단한 거 몇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런 일을 잘 이루실, 잘 보세요. 요나가 도망을 쳐버렸어요. 배를 타고 도망갔는데 풍랑이 만나고 고래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기독해 만들고 회개케 만들고 요나를 끄집어내십니다. 요나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회개합니다. 요나가 시험이 들었습니다. 약이 오른 거죠. 그걸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요?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악함도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요나의 도망감도 보고 계셨고, 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고래 뱃속에 들어있는 요나도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 행위도 그 행실대로 보고. 우리 모든 걸 다 보신다. 심장을 살핀다는 말은 우리 마음을 다 헤아린다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3편 6절 말씀.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말은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 모든 걸 헤아리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안 되는데도요, 우리는 하나님만 안 보면 멀짓을 다 해버려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안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시지 않는데, 우리는 사람만 안 보면 아무렇지 여러분, 사람이 안 봐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한번 출애굽 한번 보실까요? 아까 했던 출애굽 3장 7절. 여호와께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갈지 내 부르짖음을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더라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바로 잡을 줄 알아야 되고, 가장 친밀한 사람과 둘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도 모르니 우리 둘이 맘 놓게 봅시다. 뭘 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다 살피고 계세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십시오. 이런 점에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으로 경건한 삶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올해가 청교도 400주년이거든요. 청교도 삶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노력했거든요. 자, 6번째입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에요. 요나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완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네, 요나도 도망갈 줄 알았고, 그리고 요나도 시험 질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는 제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목사님, 장로님들 여러분 보시기 저번에 참 신앙생활 잘해. 여러분 다 완전하지 않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평탄한 길은 다 좋은 길이 아니다. 요나가 도망치려고 내려가는 길은 뭐 얼마나 편해요. 올라가는 길, 올라가 도망간다고 올라가다가 피곤하니 이거 아니다 하고 내려올 수 있는, 내려가는 길이 이게 살기다 막 내려갔더니 하필이면 내려갔더니 부두에 배가 있는 거예요. 잘 됐다. 배가 없었다 하면 부두에 앉아있다가 어쩌면 다시 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린다고 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일이 안 풀려도 하나님이 기를 수 있고 일이 잘 풀려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으로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중앙연합감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으면 그 본문과 관련된 다른 본문을 한두 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접해야 됩니다. 통독하십시오. 성경을 적어도 1년에 2독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요, 한국에서 24독 하신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 다니는 자매님의 어머님이 1년에 24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24독 하냐 그러니까 8시부터 학교 시간 똑같이 50분 성경 읽고 10분 쉬고 50분 성경 읽고, 그렇게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렇게 읽었더니 1년 동안 24독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두우면 촛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두우면 등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비치고 우리의 걸어갈 길에 진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독해서 그 말씀과 연결된 다른 말씀을 찾아낼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인내와 끈기를 주셔서 적어도 1년에 1독 이상 성경 전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 한 구절을 볼 때마다 다른 구절이 연결돼 생각되는 귀한 지혜, 귀한 기억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요 말씀 묵상에 와서 앉아있는 모든 분들 위해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